마가복음 6장 7절에서 13절 말씀까지 12 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벌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어느 곳에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에는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단순해지는 훈련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로 원합니다. 세상 살이는 그리 만만치 않죠. 만만치 않을 뿐만 아니라 삶이 복잡할 때가 참 많습니다. 단순하지 않아요. 이럴수록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예수님께서 12제자를 파송하시는 모습을 통해서 몇 가지를 좀 살펴보기로 원합니다. 예수님은 혼자 모든 사역을 다 하시려고 하지 않으셨어요. 제자들과 함께 사역하셨습니다. 그래서 12제자를 부르셔서 그들에게 예수님과 동일한 권세를 주셔서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은 함께 사역하시는 분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내실 때에도 홀로 보내지 않으셨어요. 그렇다고 여러 명을 때를 지어서 보내지도 않으셨어요. 최소한의 단위로 보내셨습니다. 최소한의 단위가 2사람씩이죠. 2사람씩 보내셨어요. 그렇다고 서로 어색한 사람끼리 보내지도 않으셨어요. 서로 친한 사람끼리 보냈습니다. 파송을 하되 혼자 아닌 둘이 협력하여서 사역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나 최소한의 단위로 협력하여 사역하도록 하셨어요. 교회 사역도 많은 무리가 있으면 더 크게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곤 합니다. 사람이 많으면 크게 보이고요. 또 큰 사역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이 되죠. 그렇지 않아요. 최소한의 작은 단위가 서로 협력할 때 더 강력한 힘을 발휘할 때가 훨씬 많습니다. 여자분들을 보면 화장실에 갈 때 같이 가는 단짝 친구분이 계시는 것을 보곤 했습니다. 남자들은 혼자 가거나 여러 명이 함께 움직이는 경향이 강하거든요. 여자분들은 단짝 친구 한 명을 두는 경향이 강한 것을 모르겠어요. 다 그렇지는 않겠죠. 제가 볼 때는 좀 그런 면들이 많더라고요. 단짝 친구가 있으면 못하는 것이 없는 것을 보곤 했어요. 예수님은 단짝 친구의 연합이 얼마나 강한지를 아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을 훈련하여 파송할 때 2사람의 연합으로 사역하게 하셨습니다. 아주 단순한 단위로 사역하게 하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제자들을 어떻게 훈련해서 보내셨을까요? 단순함을 통해서 강해지게 하셨어요. 훈련은 약한 것을 강화시키는 거죠. 훈련은 약한 체력을 강화시키는 거예요. 훈련은 익숙하지 않는 것을 익숙하게 만드는 거죠. 훈련은 군인들에게 총을 쏘거나 수류탄을 던지는 것을 아주 자연스럽게 만드는 것입니다. 훈련은 스포츠 선수에게는 훈련된 기술이 자연스럽게 어느 상황이든지 발휘되게 만드는 거죠. 훈련은 약하거나 부족한 것을 강화시켜주거나 더 유능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약점이나 부족함,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 약점을 강하게 만드는 훈련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단순함이에요. 단순함. 생각도 단순하고요. 행동도 단순할 때 약한 것이 강화되는 거예요. 강점이 되는 거예요. 생각도 단순해야죠. 장애를 장애로 생각할 때 진짜 장애가 되는 거예요. 생각할 때 장애가 되는 거예요. 부족한 것을 내가 부족하게 생각할 때 진짜 부족함을 뼈저리게 느끼는 거예요. 잘 안 될 것이라고 내가 생각할 때 잘 된 일도 잘 안 되기 마련이에요. 이렇게 행동하기를 주저하는 것은 생각이 복잡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나 장애도요, 사용하면 능력이 될 때가 참 많습니다. 단순한 생각을 가지고 행동하면 장애도 능력이 돼요. 포레스트 검프 영화 내가 자주 인용하죠. 이 검프가 잘할 수 있는 것은 달리기 하나였어요. 달리기 하나 때문에요, 대학 축구에서 우승하잖아요. 그 미식축구에서요. 달리기 하나 때문에 월남전에서 많은 생명을 살려서 전쟁 영웅이 됩니다. 달리기 하나 때문에 포레스트 검프는 자신의 지적인 양점이요, 오히려 순수하게 만들어버려요. 근데 처음부터 포레스트 검프가 달리기를 잘했나요? 처음에는 그런 소아마비 비슷한 장애인이었잖아요.
그래서 보조 장비 없이는 걸을 수 없는 아이였어요. 늘 보조 장비를 옆에 달고 다녔기 때문에 동네 아이들의 이 놀림거리가 되었죠. 동네 친구들이 자신을 괴롭히자 여자친구가 건프, 뛰어, 달려 라고 외치죠. 건프는 소아마비 장비를 달고 걷다가 뛰기 시작하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여자친구가 뛰어, run, 그 run 하라는 말 한마디 듣고 그냥 달렸을 뿐이에요. 그랬더니 보조 장비 나사들이 풀리고 보조 장비 없이도 뛸 수 있게 됐잖아요. 단순하게 여자친구가 뛰라 라고 해서 자신의 몸에 붙어있는 보조 장비를 생각하지 않고 그냥 뛰었을 뿐이에요. 달렸을 뿐이에요. 어쩌면 제자들에게 가장 큰 약점은 그들의 신분이었을 거예요. 그렇게 능력 있게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시고 큰 능력을 행하신 예수님도요, 고향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배척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어부 출신들이고 세리들이고 평범한 이 제자들이 무엇을 할 수 있단 말인가, 이런 생각을 제자들이 안 해봤을까요? 누가 우리를 받아들일까? 이런 두려움이 없었겠습니까? 그런데도 예수님은 어떻게 하세요? 그들을 세상에 보내세요. 가라 그래요. 세상을 향해 보내세요. 가라 라고 말씀하세요. 마치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세상을 향해서 열방을 향해서 파송하는 모습과 비슷하죠. 예수님은 이 파송을 통해서요, 제자들이 생각하는 만큼 자신들이 절대 약하지 않는 것을 보여주세요. 예수님처럼 능력 있는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들 스스로 깨닫게 하세요. 12 제자들이 열방으로 나가서 담대히 예수의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훈련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도요, 우리 자신을 볼 때 작게 보일 수 있죠.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생각할 수 있어요. 이런 내가 능력 있게 쓰임 받을 수 있는 길은 뭐예요? 아주 단순한 거예요. 단순한 훈련을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가라 하시면 단순하게 순종하고 나가는 거예요. 주님께서 하라 하시면 단순하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위에는 누가 책임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이것저것 너무 많이 따져서요, 아무것도 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주님께서 우리를 보내시면 주께서 하라면 그냥 그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때 능력이 나타나고 귀한 열매가 있는 거예요. 둘째,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무엇을 가볍게 하십니까? 몸을 가볍게 하라고 해요. 왜 몸을 가볍게 해야 합니까? 능력은요, 우리의 소유에 있지 않아요. 우리의 소유의 많음에 있지 않고요, 우리를 파송하신 하나님께 달려있는 줄 믿습니다. 8절과 9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은 지팡이와 신 한 컬레와 옷 한 벌만 가지고 가라라고 말씀하세요. 아주 가볍게 하고 여행하라라고 말씀하세요. 이것은 생활을 단순하게 하라는 거죠. 삶이 복잡하면요, 생각도 복잡해요. 생각이 복잡하면요, 신앙생활도 복잡해요. 여러 가지 많은 생각으로 복잡하면 믿는 것도요, 복잡해요. 그래서 쉽게 믿지 못해요. 쉽게 순종하지 못해요. 삶이 단순할 때 온전히 주님께 충성할 수 있어요. 삶이 단순할 때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능력 있는 신앙생활도 단순함에 있는 거예요. 예배, 기도, 전도 단순하게 하면 가장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남들이 하는 거 다 하려고 하면요, 지치고 피곤할 뿐이에요. 아무런 열매가 없어요. 한두 가지만 하세요. 많은 일을 하지만 아무런 열매가 없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단순하게 한두 가지만 하지만 능력 있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심플한 모습으로 파송하셨어요. 단순하게 파송하셨어요. 왜요? 단순함에 능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셋째요, 단순한 인간관계의 능력이 있어요. 10절과 1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또 이르시되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영접하는 사람하고는 오랫동안 지내라는 거예요. 어느 곳에 있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않냐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는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영접하지 않는 사람은 그냥 미련 없이 떠나라라고 말씀하세요. 영접하지도 않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사람을 설득하려고 씨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깨끗하게 떠나라라고 말해요. 발에 먼지를 떨 정도로 깨끗하게 떠나라라고 말씀하세요. 한 번도 온 적이 없는 것처럼 깨끗하게 네 생각을 지워버리라라고 말씀하세요. 왜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상처를 받고 거기에 매어서 합니까? 나를 영접하지 않고 나를 좋아하지 않고 나를 무시했던 그 사람이나 그 사건, 그 기억에
우리가 매어 있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 사람에 대한 먼지와 같은 깊은 생각, 그 사람에 대한 먼지와 같은 상처, 그것을 계속 가지고 있기 때문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은요, 그런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깨끗하게 잊어버리래요. 내 생각에 먼지 하나도 남기지 않고 떨어버리래요. 완전히 모르는 사람처럼 여기래요. 그리고 어디에 집중해야 합니까? 받아들이는 사람, 나를 수용해주는 사람, 좋아해주는 사람, 주의 말씀을 가지고 살고자 하는 사람, 복음의 소식을 듣기를 기뻐하는 사람에게는 오래 머물러요. 오랫동안 친하게 지내라는 거예요. 단순한 삶이 능력이 있는 것처럼 단순한 인간관계가 능력이 있는 거예요. 삶도 단순 심플하고 인간관계도 단순 심플한 사람은 주님을 향한 믿음도 단순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제자들에게 주셨어요. 그 제자들은 이 권능을 주셨다라는 것은 뭐예요? 믿잖아요. 믿고 예수님처럼 명령해서 귀신들을 쫓아내고요. 많은 병자들에게는 기름을 발라서 고쳐요. 능력 있게 사역해요. 내가 예수님처럼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예수님이 주신 권세를 가지고 단순하게 순종하여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니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것이죠. 단순함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전한 복음도 어때요? 아주 단순하잖아요. 뭐라고 외쳐요? 회개하라, 회개하라, 회개하라 라고 선포하고 주의 나라를 선포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님은요, 제자들을 보내실 때에도 2명씩 아주 최소한의 협력의 단위로 나누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뭐 하셨어요? 삶도 단순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도 단순하게 하셨어요. 전하는 메시지도 단순하게 하셨어요. 왜요? 단순함에 능력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세상의 본함을 받은 사람들, 우리는요, 단순하게 살아야 복이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삶도 단순하고 인간관계도 단순하고 믿음도 단순하고 우리가 사람들에게 나누는 복음도 단순할 때 능력이 있고 영적인 권세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단순한 믿음을 가지고 깨끗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만을 의지하며 믿음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저희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리나이다. 우리의 믿음은 단순합니다. 주님 한 분만을 의지하는 것, 주님 한 분께 기도하는 것, 내 가장 친한 친구와 같은 분은 우리 주님 한 분밖에 없고 내 인생에 가장 큰 힘과 도움이 되신 분은 우리 주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주님만을 붙잡을 뿐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일 뿐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주여 우리의 삶에 능력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